여러분, 지난 주간에 샌버난디노 산불이 진화된 거 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저는 길이 열리는 거를 기다렸다가 목요일 날 그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가다가 보니까 15번 프리웨이를 지나서 138번을 통과하는데 턴에서 엑시트로 들어가죠. 근처가 다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기 아실지 모르겠는데 맥도날드하고 그 게스스테이션이 있죠? 그 지역이 초토화가 됐어요.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필렌으로 접어들었더니 이게 야산에 있는 나무는 다 타버렸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이 군데군데 몇 군데는 집이 그래도 안전하더라고요. 나무도 조금 있고. 그런 곳을 볼 때는 안도가 되지만 이제 그 열린문 기도원 쪽으로 랩턴해서 들어가니까 나무가 없어요. 그냥 간신히 그 조슈아 나무가 이제 그 타다가 그나마도 뿌리가 있으니까 버티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완전히 다 탔습니다. 전력공사에서 차가 나와서 전주대가 다 타버렸으니까 그거 이제 한참 바꾸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원 안으로 딱 들어가는데 왼쪽 편에 있던 큰 물탱크 2개가 완전히 녹아서 없어졌어요. 비닐하우스 탔고 뭐 주변이 다 탔습니다. 감사한 것은 성전과 그 기숙사하고 본관 건물은 그냥 무사했습니다. 닭장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닭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닭들이 다 불에 타 죽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걸 다 갖다 건져 버렸는데 제가 봤을 때 한 마리가 안 죽었더라고요. 안 죽은 게 아니라 버려지질 않았어요. 근데 얘는 요만한 나트막 돌 밑에다가 머리를 거기다 집어넣고 꽁지를 하늘로 들고 그대로 이제 익어서 죽은 거죠. 처참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원장님하고 대화를 좀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원장님 그래도 몇 집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앞에만 그렇고 뒤쪽은 농장 지역인데 과수가 다 타버렸답니다. 짧게는 10년, 20년, 길게는 30년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농장을 가꾼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 거예요. 거기를 지나다니는데 이 재가 날려서 호흡이 좀 곤란할 정도예요.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타버리고 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물 한 잔 놓고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우리 몇몇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뭐 많지는 않지만 힘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표현해서 헌금을 좀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눈물을 짓더라고요. 이 잿더미 속에 그래도 형제 자매들 잊지 않고 와서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했더니 힘을 실어줬더니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LA 비전교회 전교인 수련회 한번 안 오십니까? 왜요? 무료로 할게요. 돈 안 받겠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가 사실 아무것 가진 거 없어도 넉넉지 않아도 부요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잿더미 속에서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의 개념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 가장 부자일까요? 이번에 뭐 롯데 사건 나가지고 또 2인자가 자살을 하고 순회진들을 보호하고 이게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부자는 가진 것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니에요. 남이 부럽지 않으면 그게 부자 아닙니까?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배폭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게 부자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한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돈을 잘 벌어야 되겠죠. 근데 번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니고요.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안 써야 부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자들은 베풀 줄을 몰라요. 자긴 감옥 속에 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아무리 그리 할지라도요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살면 안 됩니다. 땅의 것이 다가 아니고요 세상 것이 다가 아니에요.
진정한 부자라는 것은 내 안에 나눠줘도 다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부자로 사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화재 현장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꼭 이 시대의 세상, 아니 이 시대에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교회와 같다. 성도라고 말은 하지만 어쩌면 저렇게 처참하게 타버린 인생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기를 가면 제가 즐겨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마운틴 스키장 근처에 숲속이 있는데 거길 가끔 가요. 올라갔습니다. 불에 타면 어떡하나, 거긴 좀 괜찮아야지 하고 올라갔는데 안전하더라고요. 숲속에 가서 아름드리 참나무와 소나무가 있는데요, 그 산림욕이 되거든요. 심호흡을 좀 해봤어요. 마음도 영혼도 맑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불과 몇 분 차이 거리에 이렇게 환경이 달라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마음속에 맞아요, 하나님, 그 산불 난 곳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함께 어려움도 나누고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거든요. 한 분 권사님이 같이 가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요, 저 좌슈아 나무가 뿌리만 좀 살아있으면 또 새싹이 나겠죠? 나지요? 납니다. 예. 마침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훈이 이루어지면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새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어제부터 여러분이 묵상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여호수아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4장입니까? 자, 23장에는 어떤 맥락이 흐를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의 인생이 마무리될 것을 알고 인생도 총결산을 하지만 이스라엘과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후손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유언장 한번 써보셨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신데, 유언장에 뭘 남기겠습니까? 가장 당부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언을 남길 때 좀 특징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인생도 정리하고 원수 관계도 회복하고 뭐 이런 자기 개인적인 걸 많이 남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언을 남길 때는 꼭 하나님의 당부를 남깁니다.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날 수 없으니 천국에 만날 때까지 이렇게 삽시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유언,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다운 비전의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것을 누리고 나눌 것인가, 이거를 좀 했어요. 오늘 첫 번째 11절 말씀을 한번 읽고, 자, 아름다운 비전의 땅을 가꾸고 나누기 위한 방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2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큐티를 했으면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애굽에서 400여 년을 살고 또 광야길 40여 년을 거쳐오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더라,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더라,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더라,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이거를 지금 11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주었으니 이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방법은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다른 게 없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랍니다. 많은 사람이요, 세상 살아갈 때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자기거든요. 그래서
힘도, 지혜도, 모든 것도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이것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아름답게 가꾸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요, 방법이 어제 6절에 기록이 됐고 8절에 기록이 됐거든요. 우리 6절 파워포인트는 뜨지 않으니까 떴군요. 저런 세상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아요. 그죠? 무슨 얘기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남긴 유언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고 가나안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기가 받은 말씀을 살았거든요. 그대로 됐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후손에게도 똑같은 말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른 유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남은 게 뭐냐면 그 땅을 아름답게 가꾸는 겁니다. 숲도 울창하게 하고 아름다운 결실도 풍성하게 하고, 이게 이제 그들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자손손 계승하는 것.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축복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법칙이 뭡니까? 이건 예외가 없어요. 성경의 인물 모두, 아니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한결같이 적용되는 진리죠. 뭡니까?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정말 헌신하는데 복받지 못하는 이유 뭐죠? 이 원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법칙, 여기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순종이거든요. 순종은 곧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네가 나에게 순종하느냐? 너에게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보상해야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비결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친근하게 대하는 것. 여기 가까이 하라, 이 뜻은 뭐냐면 견고하게, 그러니까 옆에 붙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붙잡아라, 이런 말입니다. 바짝 달라붙어서 붙잡아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화재 현장에요, 바람이 부는 대로 이게 불이 막 붙었어요. 비켜간 나무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나무로 보니까 반쯤 탔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나무들이 뿌리만 견고하면 또 싹이 나고 자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살아나요. 건물이 그렇거든요. 건물이 기초가 든든하게 잘 이렇게 수평을 이루고 뿌리를 잘 내렸으면 무너지질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원리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자꾸 무너지는 까닭이 뭐라고요? 삶의 뿌리를 반석이신 주님께 깊이 내리질 않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붙잡지 말아야 할 걸 붙잡고 있어요. 정작 붙잡아야 할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고 친밀하게 기대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한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땅을 지금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 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가까이 나가느냐, 그분을 붙드느냐, 기대느냐, 이 차이인데요. 자, 12절로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왜 우리가 못하느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2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뭐라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12절 다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친근하게, 아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남아있는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더불어 혼인하고 왕래하면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안 해야 될 것 아시죠? 일순간의 쾌락 위해서, 내 순간적 자존심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했다가는 어찌 된다고요? 네 마지막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그 아름다운 땅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 아닙니까?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청년들도 그렇고요. 황금 같은 토요일 날 오후를 교회 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사실 나름대로 청년의 발전과 또 화합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사는 길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는 그 현장에 들어온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죠. 복이죠. 그거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건데요. 하늘나라 가보세요. 다른 거 하나도 남는 거 없어. 세상에서 쾌락 즐기고 세상 방식으로 논 거 하나도 거기 상급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하나님을 섬겼잖아. 그렇게 시간을 가졌잖아요. 이것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너 죽으려고 자꾸 내가 세상을 지금 그냥 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해야 되니까. 너희 그런 데다 사용하려고 목숨 누리지 말랍니다. 너희의 목숨은, 너희의 시간은 세상에 낭비하라고 준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셨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이 퇴보하니까. 여기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서서 퇴보하여 이 말입니다. 믿음이 식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데 배교까지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과 벗하면, 세상과 짝하면. 그거 나는 안 그럴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와 부와 모든 영광을 받았던 솔로몬, 어땠습니까? 나중에 좀 되니까, 자리 좀 안정되니까 이방 여인들을 얼마나 많이 맞이했습니까? 이방 여인들만 왔습니까? 우상 다 끌고 왔죠. 결론이 뭡니까? 솔로몬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어지고 완전히 망하는 결과가 그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방인과 혼인은 철저히 금하세요. 간음하는 거 하나님 용납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음행은 우상 숭배와 함께 연결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상종하지 말라 이 뜻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사귀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하시지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사상, 그들의 경건치 못함은 따르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난, 험담, 판단하는 사람 따르지 마십시오. 그런 거 따르는 거 아닙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건 모두가 우상이거든요.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도 있고 또 내 자존심, 교만함 다 될 수가 있죠. 그래서요,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이거는 곧 우상을 따라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데, 여러분 내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걸림돌, 그 바람 따라가면요 필렌처럼 초토화가 돼버립니다. 다 타버립니다. 남는 게 없어요. 망연자실 땅바닥에 털썩 앉아서, 아니 경찰들이요 와서 다 대피하라고 그랬거든요. 닭들이 왜 죽었냐고 물었더니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다 죽었답니다. 문만 열어놔도 살잖아요. 다 죽었어요. 우리가요 죽지 않으려면 과감하게 결별 선언해야 됩니다. 자를 거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다운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죠. 예. 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 가나안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력히 말씀하셨는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녀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 대대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쁜 자들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죠? 왜 결혼합니까? 왜 결혼하려고 그러죠? 예, 자손, 예, 종족의 번성입니다. 그것도 훌륭한 자녀들을 양육해서 계속, 예,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보면 뭐 부모 죽이고 뭐 이런 별 희한한 사람들 다 많은데, 짐승이 어떠냐면, 가령 독수리가요 새끼를 훈련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높은 벼랑 끝에 가서 새끼를 사정없이 떨어뜨려요. 바닥에 충돌하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는 손살같이 내려가서 날개로 탁 받쳐서 올립니다. 새끼는요 떨어지는 순간 안 죽으려고 날개짓을 막 하죠. 날개 근육을 발달시키고 담력을 기르고 그러는 거죠. 시야를 기르고. 아니 짐승도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자녀를 방치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세상에 흘러가도록, 세상 온갖 유행과 타락한 문화에 두어서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그렇게 두시겠어요? 그럴 일이 없죠. 가나안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뭘까요? 경건한 사람 만나는 거죠. 바른 신앙의 사람 만나는 거죠. 경건하게 준비되어진 아내와 남편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양육하는 거죠, 자녀를.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해요.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게 이제 바울의 유언이거든요.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까요? 주위 사람 보면 돼요. 사람 평가할 때요, 그 사람 주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물론 주변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기도하면서 살피면 다 압니다. 왜 없는가? 예. 중요한 거는, 예,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건데요, 그러면 자연히 경건한 사람이 붙습니다. 주위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아름다운 비전의 땅을 이렇게 가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15절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6절까지 읽습니다.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아무리 가나안을 가도 다 멸망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이 복들이 다 빼앗긴다는 것이죠.
축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는데 이제 너는 선택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너 아름다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나눌래? 더 비참한 미래를 향하여 죽으러 갈래? 이것은 네가 할 일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녀에게, 자기 백성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길 원하세요.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모든 선한 일,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비참하게 망하는 길을 16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어떨 때 망합니까?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한다, 이 말씀입니다. 속히 망한답니다. 속히. 여러분, 두려우세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죠. 내가 선택을 하면 되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땅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잿더미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태워올 것인가? 이거 선택하랍니다. 갈등이 오세요? 생각 많이 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생각을 해도 공상으로 끝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생각한 바를 행동으로 옮기라. 순종의 행동으로 옮기라. 가령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탕 비유가 나오죠. 돌아온 탕자. 아버지 재산 허랑방탕 다 허비하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 갈등을 하죠. 그때 이 아들이 마지막 결단을 어찌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품꾼들도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지금부터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고 가리라. 생각을 했어요. 생각만 했습니까? 옮겼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멀리서 아직도 먼데 그 초라하고 완전히 홈레스가 된, 나갈 때는 빛과 번쩍 온갖 양복에다가 명품 두르고 나갔던 아들이 돌아올 때는 후줄근해서 어깨 늘어진 그 아들이 멀리 있는데도 알아보잖아요. 알아보기만 합니까? 뛰어왔어요. 뛰어오기만 했습니까? 껴안았어요. 냄새나는 아들을. 안기만 합니까? 벗기고 씻기고 끼우고 다 해주면서 오늘 잔치를 벌이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결단이거든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가장 아름다운 가장 풍성한 비전과 땅을 주셨어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요, 거기서 함께 누려야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소나무와 참나무가 울창하고 숲에 맑은 공기가 그렇게 퍼져나오는데 하나님 예비하셨어요. 누리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주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열린문 기도원에서 가장 제가 감동받았던 건 뭐냐면, 물탱크가 터졌는데 그게 굉장히 큰 탱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격도 물어보고 수리비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습니다만 뭐 힘은 없지만 기도도 해야 되니까 물어봤죠. 핵심이 뭐냐면 이 물탱크가 불에 녹아서 터지면서 물이 기도원을 싹 감싸고 돌아갔어요. 흘러갔어. 그 바람에 본관 건물이 불이 안 탄 거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죠. 물탱크가 그 자리에 있게 하셨고 터지게 녹아서 물이 다 쏟아지게 하셨고 그 물이 건물을 다 보호하게 하셨고, 딱 건물 안에 들어갈 때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며, 이 구절이 딱 떠올랐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함께 한 거예요. 그렇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던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세요.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불탄 상태로 내가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다, 이런 상태로 지금 머물고 있지 않은가, 이거예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분명히 결단해야 됩니다. 이 몸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그저 세월 보내고 적당히 정부 혜택 받아서 의료비 지원받고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오라고 하나님이 주셨나요? 그런 적 없어요. 우리 각각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 땅에 몸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라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왜?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을, 그 미래의 땅을 하늘나라에 예비하셨다 이거예요. 거기 오게 하려고 당신이 육신 입고 내려와서 핏값 다 지불하고 우리 죄 다 도말하고 거기 오는 길을 또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비전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아니 입으로는 그래, 입으로 예 부활 믿죠, 저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삶은 어떻게 삽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잖아요. 10년 20년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는데 그 교훈을 받고도 그렇게 살잖아요. 이건 아니거든요.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일부 때도 살짝 비치다 말았는데 살아보니까 되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없어요? 없는 대로 나눠보세요. 한 번도 부족함이 없어요. 한 번도. 예, 하나님 영광 가르칠까봐 지금 감히 말은 못하겠는데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있는 힘을 다 해봤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요 부족하게 안 하세요. 얼마나 풍성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한번 던져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영원한 아름다운 미래를 예비하시고, 아니 우리 자손 후대에게도 기가 막힌 것을 예비하시고, 얘야 네가 살지 않고 내가 좀 살아보면 어떻겠냐 그러시잖아요. 네 속에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던질래? 네가 그처럼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은 더불어서 더 준다. 네 자자손손에게. 하나님 지금 그러셔요. 오늘 세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누리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러 가는 겁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요 제발 멀리 하세요. 여러분 상대하지 마세요. 그 얘기 듣지 마세요. 예,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런 얘기 나오면요 우리 목숨들이 헌신하자고 그랬어요. 그거 우리 신경 쓰지 말자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요 경건치 못한 것, 믿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거 절대 상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십시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노라. 그 선택을 향하여 나가세요.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세요.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렇게 살아서요 다른 교회와는 차별화를 시키고요 무슨 뭐 어디 어떤 교회 뭐 청년부가 뭐 나가서 뭐 셀 모임 하는데 뭐 맥주를 마셔? 먹을 사람 먹으라 이거예요. 그래도 천국 가면 다행인 거고. 근데 우리는 이 짧은 시간 제대로 쓰자는 거죠. 한 번뿐인 인생, 우리 한 번뿐인 이 자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는 거예요. 내 자손을 위해서 미래한 아름다운 가장 확실한 아름다운 땅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우리 스스로는 저 영원한 가장 아름다운 그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가 돌아봅니다. 제 영적인 상태가 불타버린 상태는 혹시 아닙니까? 아직도 세상 것 붙잡고 거기 연연해가지고 그저 모아도 만족함이 없는 거기에 연연하면서 내 체면 내 자존심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이제 섬기기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결단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모든 경건치 못한 세력을 물리치겠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어도 주님만을 더 가까이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